만약 당신의 재정적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영적인 원칙들을 무시해온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원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길에서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빚의 힘이 약해지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잠언 3장에 기록된 오래된 원칙들의 집합에 관한 이야기이며 끝까지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점은 이 지침들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 결정, 가족,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방식, 내려놓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순서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같은 사이클을 수년 동안 반복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그저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약속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재정 흐름을 결정하는 원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수록 결과는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노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이전부터 세워진 원리들과의 정렬 문제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언 3장은 일반적인 통제와 예측의 논리를 흔드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본문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 신뢰, 그리고 삶의 전체 경로를 바꾸는 결정들에 대해 말한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지나서 더 이상 단순히 생각만 할 수는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은 단지 이해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기 시작할 때 외적인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재정비하고 결정을 바로잡으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공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이며 단순히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러난 각각의 원칙은 단순한 정보로 남을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삶을 일깨우고 직면하게 하며 더 깊은 말씀의 원칙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이 원칙들을 선택해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의식적인 결단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새로운 수준의 명확함과 지혜, 그리고 올바른 정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문들이 올바른 때에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인도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순히 잠언 3장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원칙을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할 때 그 결과는 보통 피로와 불안, 그리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막힘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장에는 하나의 초대가 있다.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신뢰하라는 초대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충격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통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논리보다 더 큰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가 무시될 때 삶은 반복되는 싸움과 정체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통제되지 않던 영역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닫혀있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멈춰있던 상황들이 다시 방향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언 3:6은 성경 전체에서도 인간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 중 하나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부분적인 신뢰나 나뉜 의존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요구된다. 실제로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첫 반응은 이성적인 분석이다. 지출, 숫자, 기한, 가능성들을 계산한다. 마음은 보이는 변수들을 조정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처럼 빠르게 출구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 논리를 멈추게 하고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모든 것이 속도와 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뢰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수동성이 아니라 의존의 재정의이다. 행동은 하되 자신의 분석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본문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한다. 이는 재정적 선택을 포함한 실제 삶의 결정 속에 영적인 인식을 함께 두라는 의미이다.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자율이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뒤따른다. 그가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즉, 인간의 시야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길이 재정렬된다는 뜻이다. 이 원리는 실제 삶에서 경험될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된다. 특히 논리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는 순간에 더욱 그렇다. 잠언 3:9심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도전적인 원리를 소개한다. 첫 열매의 개념이다. 여기서는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는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뒤흔든다. 인간의 논리는 보통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순서가 뒤집힌다. 이 뒤집힘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우선순위인지 드러내는 구조이다. 첫 재정적 행동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무엇을 근원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강하다. 창고가 가득 찬다는 풍요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조건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선순위와 결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이다. 여유가 있을 때만 나누는 사고방식은 제한의 순환에 머물게 한다 하지만 첫 열매의 원리가 적용되면 신뢰와 의존의 구조가 내부에서 변화한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드러나는 시험 중 하나이다. 삶이 더 이상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예산이 맞지 않고 기회가 사라지고 안정적이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사실을 깨닫는다. 통제는 처음부터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언 3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자신의 논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드러내고 인간 이해의 한계를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예측하려 한다. 하지만 통제를 강화할수록 자신의 예측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더 분명해진다. 여기서 많은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자신의 전략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무너질 때이다. 위기는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결정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경은 어려움을 낭만화하지도 않고 또한 목적 없는 우연으로도 다루지 않는다. 성경은 종종 불안정한 순간들이 내면의 재정렬 지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에서 우선순위가 다시 정의되고 의존의 방향이 바뀐다. 통제에 대한 환상이 무너질 때 삶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이 열리게 된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방식이 아니라 방향성에 기반한 방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원칙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잠언 3:13-14은 성공적인 삶의 중심이 물질적 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단호하게 끊어낸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한다.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외부 자원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인 지혜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매우 깊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를 소유에서 이해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정은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분별력으로 결정을 내리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을 축적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본문은 진정한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는 선택의 질에 있다고 말한다. 많은 재정적 어려움은 실제로 돈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해석하고 위험을 인식하며 압박 속에서도 균형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혜가 기회의 오용을 막고 반복적인 파괴적 패턴을 차단한다. 또한 본문은 암시적으로 말한다. 부는 이룰 수 있지만 지혜는 내면의 구조로 남는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의 형태이다. 이것은 안정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눈에 보이는 자원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사고의 명료성과 내적 안정성에 기반한 안정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잠언은 균형 잡힌 삶의 기초가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잠언 3:17은 지혜가 실제 삶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더 확장해서 보여준다. 여기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가 제시된다. 생명, 평안, 그리고 안정된 길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이 있다. 지혜는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삶의 경로 자체를 형성하는 힘으로 제시된다. 지혜는 단순히 결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걷는 길의 성격을 바꾼다. 장수와 평안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외적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과 정신을 지탱하는 삶의 질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은 불안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은 방향을 유지한다. 한 사람은 충동적인 결정 속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압박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지혜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위기 상황에서 행동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이다. 그것은 극단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보호한다. 또한 본문은 지혜의 길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안에는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며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평안을 만들어내는 정렬이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혜의 결과는 미래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이미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관된 원칙에 의해 이끌리는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잠언 3:27-28은 어떤 것도 미루지 말라는 원리를 제시한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본문은 현재 가능한 선을 미루지 않는 윤리적 영적 긴급성을 강조한다. 이 원리는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과 충돌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중에 더 좋은 때에라는 이유로 도움을 미룬다. 하지만 본문은 이러한 논리를 끊고 현재를 책임의 실제 공간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관대함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실천이다. 그것은 느낌보다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에 기반한다. 또한 선을 미루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의 감각을 변화시킨다고 본문은 암시한다. 그것은 미래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점은 이 명령이 과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범위 내에서의 즉각적 행동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풍요에 대한 이해를 바꾼다. 축적 중심의 사고에서 책임과 흐름 중심의 사고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관대함은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여기서 본문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붙잡아 두는 것은 중립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의 행동은 영적 정렬의 일부이다. 모든 변화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변화는 매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언 3은 행동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고 강조한다. 일상 속 작은 관대함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축적되며 점진적인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만 원리는 더 깊은 층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단순한 도움, 짧은 격려, 혹은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이 포함된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흐름으로 확장된다.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이다.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중요하다. 그것이 내면의 태도를 드러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택들은 환경과 관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재구성한다. 작은 행동은 결국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조용한 과정 속에서 계획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결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많은 변화의 이야기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다. 즉, 명확한 원인이 즉시 식별되지 않는 기회들이다. 계획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은 만남, 그리고 직접적인 노력 없이 열리는 길들이다. 잠언 3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된 원칙들로부터 형성되는 패턴의 일부라고 시사한다. 신뢰, 지혜, 그리고 관대함에 맞춰 결정이 이루어질 때 주변 환경은 항상 선형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열린 문들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태도의 결과로 나타난다. 서로 무관해 보였던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결과로 수렴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회들이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면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중요한 원리를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화하는가이다. 결정의 성숙도는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성경 본문은 이러한 열림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고 환경적 조건보다 더 깊은 원칙과의 일관된 정렬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삶은 어떤 답들이 단순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후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삶의 여정에는 모든 것이 논리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결정을 내렸고 순종했으며 관대함도 실천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 조용한 간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잠언 3은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존재하며 그 시간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지속을 요구하는 영역임을 암시한다. 인간의 마음은 결과를 통해 자신의 방향이 옳은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과거의 통제 방식이나 불안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시간은 정체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가 조정되고 준비되는 과정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아무런 외적 증거가 없어도 방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 시점에서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이 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변화는 외적인 사건뿐 아니라 내적인 구조에서도 일어난다. 사고 방식, 반응 방식, 그리고 결정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인식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과거와 비교하며 자신이 이미 달라져 있음을 깨닫는다. 진정한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외부 결과가 아니라 내적 안정성의 형성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원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된다. 잠언 3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대적 확장을 암시한다. 현재의 선택은 미래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패턴과 기준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의해 관찰되고 반복된다. 신뢰, 지혜, 그리고 관대함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가정은 다시 다음 세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두려움, 혼란, 충동적인 결정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잠언 3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원리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임을 보여준다. 결정은 더 이상 현재에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유산을 만든다. 이 관점이 형성되면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책임이 된다. 그리고 결국 삶은 지금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는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잠언 3은 성공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 성공은 단순한 물질적 축적이 아니라 삶의 질과 내적 상태로 확장된다.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하다. 외적인 풍요 속에서도 불안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 진정한 번영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다. 즉,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가 핵심이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목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더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더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동한다. 결국 잠언 3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원칙 체계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하나다. 신뢰, 지혜, 관대함, 그리고 순종은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는 외적인 결과뿐 아니라 내적인 방향까지 변화시킨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